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또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격려 받고 또 백성들의 격려 받고 이제 정탐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라합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와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건기 때는 그 폭이 이제 30m에 불과할 정도로, 그리고 수심도 별로 깊지 않죠. 약 1m에 불과할 정도로 건널 만한 장소가 되지만 우기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기 때는 저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 넘치고 또 비가 한 번에 확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물살이 급류가 흐르는 그런 물살로 바뀌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1km 정도, 1km가 넘거나 좀 못 되거나 하는 그런 폭을 가진, 그리고 수심도 엄청 깊어지죠. 건너기 힘든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건너게 하시는 것,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고 그리고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언약궤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시고 순종으로 발을 담궜더니 이제 물이 멈춰서게 되고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서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내용,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른 땅을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념한 돌을 세웠고 또 거기 있던 돌은 가지고 와서 길갈에 이제 기념하는 돌로 기억하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무리들이 꼭 있다 이거죠. 실제로 요단강에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산사태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 흙이 딱 무너져요. 무너져서 이것을 물을 확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물길을요. 그래서 물이 딱 끊기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었고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아 그래 이거 봅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물이 확 선 게 아니라 뭐다? 비가 넘어와가지고 여기가 우기잖아. 지금 우기라서 비가 넘어와가지고 흙이 딱 쏟아져 내려버리는 바람에 물이 탁 멈춰버렸나 보네. 이거 자연현상이었네 이거. 이렇게 이제 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쪽으로 최대한 끄집어 가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하필 그 타이밍에 성경에 뭐라 돼 있죠? 그 물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이 발을 딱 담그는 그 순간, 이게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현상으로만 치부를 하고 자연현상으로 해놓고 이것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에 남겨놓을 때는 뭐라 했다? 이게 좀 흔히 이제 속된 표현을 MSG를 친다 그러죠. MSG를 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 살펴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 건넜어요.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4절, 15절,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 또 간과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해라라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이 말해요.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올라오라고 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올라와라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누가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다는 거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 이제 명령해서 올라와라 명령을 하는데 이 앞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증거궤를 뭐라 표현했었냐면 차이점이 있죠. 언약궤라고 돼 있었어요. 언약궤. 근데 16절은 뭐라 표현한다? 증거궤로 표현을 해. 이게 크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언약궤는 그 궤 안에다가 상자 안에 언약의 십계명을 넣어두었다.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증거궤 이러면은 이제 증거의 두 돌판, 증거의 그 십계명, 언약의 증거인 그 십계명을 넣어두었다. 또 이런 표현으로 증거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서로 바꿔가면서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굳이 증거궤로 쓴 그런 또 의미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한다는 거죠. 증거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증거라는 이것을 히브리어 에둡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훈계한다, 경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 가면은 경고하는 어떤 그런 표시, 표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기억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궤 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기억나게 한다. 이런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언어이지만 어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돌을 가지고 오는 그렇죠? 기념하는 돌을 가지고 오는 기억하는 그 돌을 가지고 오는 그 이후에 증거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쓴 것은 함께 이어지는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여기 물을 가르셨고 하나님이 다 건너가는 동안 지키셨고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막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올라오시면서 뒤까지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뭐 흔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올라오라라고 해가지고 올라오게 해라 해서 올라오라고 하면 물이 멈추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냐 증거궤냐 했을 때 여기에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아 나온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저거죠.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하자? 너희는 기억 공동체다. 증거궤도 기념하는 돌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해라. 왜?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애초에 어땠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됐어.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한다. 대신 너희는 뭐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게 서로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언약궤가 앞서가고 가운데 섰고 나중에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서 또 뭐해라?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라는 거죠. 요단강 건널 때도 발을 담그는 것도 그리고 건너가는 것도 모두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순종했다라고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했는가를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벽에 가로막힌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누가 하셨는지 나는 그저 쪼그려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 그림처럼 때를 따라 찾아오셔서 길을 여시고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건너와가지고 아 그래 내가 건넜지 내 발로 걸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속 초점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명령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전달할 뿐이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메고 이제 올라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물길이 아니라 육지를 딱 그 땅, 물길이 아니었던 그곳을 밟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마치 이제 같이 합주할 때 악기들이 박자를 딱딱 맞추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의 박자로 제사장들이 육지에 다 딱 올라오는 그 순간 물이 다시 확 흐르는 거예요. 전처럼. 근데 이걸 가지고 자연현상이니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과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낮춰버린 그런 결과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 타이밍에 만약 산사태가 나서 그래 흙이 흘러서 물길을 막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왜 하필 저들이 다 건널 때 물이 다시 흐르냐고. 어떻게 지금 흙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기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범위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면 딱 그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물질도 없는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하냐고. 전부 그저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만큼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제목도 뭐예요?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제사장들 기가 막히게 딱 올라오는 그 순간 물이 전처럼 확 흘러서 합쳐진 거죠. 이게 홍해바다를 건널 때가 생각나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아직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물이 하나로 합쳐지고 그들은 수장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인도, 돕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택함 받은 특권인 거죠. 그리고 이 언약궤, 증거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여호수아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달할 뿐이었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되네. 내가 헛걸 들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여기 어떻게 건너냐? 이거 건너는 중간에도 야, 이거 물 우리가 건너는 중에 합쳐지면 어떡하냐? 이거 물 흘러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흐르는 일은 없어. 다 건너야 물이 다시 흐르는 거예요. 즉 도로 전과 같이 흘렀다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원래의 일반 법칙으로, 원래의 자연 현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뭐다? 이게 요단이 끊어지고 이곳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물이 산사태로 물이 끊어졌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이를 건널 때 그래도 물기가 있을까 없을까? 물이 끊어지면 물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지. 물이 흐르던 곳이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돼 있어요? 마른 땅을 건넜대. 마른 땅을. 거의 완전히 말라버렸대. 이게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다가 멈췄으면 척척해야지. 거기가 왜 말라져 바로. 근데 완벽하게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제방, 이 언덕은 제방을 의미를 하고, 막 당시에는 실제로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요단강에 가면은 이 우기에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막 강이 지금처럼 막 흐르지 않아요. 왜냐? 그 근처에 이제 댐도 만들어지고 그 우기 때 너무 위험하고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그 댐을 건설해서 이렇게 좀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런 현대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19세기까지만 해도 기록에 의하면 이 폭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km 정도, 그리고 깊이가 3, 4m 정도 되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한 기록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지금 당시에는 우기 때는 사람이 건너질 못해 가지고 엄청 튼튼하고 큰 배로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시기에 두 발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항상 왜곡하고 본인 이해 범위 안에 두기 위해서 야 이건 자연현상이고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홍해바다를 건넌 것 못지않게 우리는 뭔가 요단강을 건넜으면은 홍해바다를 건넌 것보다 조금은 작은 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아니고 요단강 이 천을 건넜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강조하는 게 홍해바다를 건넌 것만큼 요단을 이 시기에 건넌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는 거고 창조주의 능력과 동시에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나눠서 이 본문을 짧게 끊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그 사건만큼 엄청난 기적이고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분이 창조주라면 말씀만 하시면 일어나는 분이라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바다를 가르는 건 일도 아니죠. 창조주인데. 이분이 또 뭐다? 처음에 창세기에 처음 창조하실 때 바다와 뭇을 나누시는,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는, 전부 바다로 뒤덮여 있고 물결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선물하시기 위해 나누시는, 무질서한 상태를 질서로 나누시는 이분이 누구? 창조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를 위해? 택한 백성을 위해. 이게 창조의 능력에서는 어둠의 빛을 비추신다. 어둠은 역시 뭘 상징합니까? 무질서를 상징해요. 공허를 상징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질서를 부여한 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세상도 이기적이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절대 진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 이 요단강에서 후에 누가 나타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오시죠. 뭐하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요단강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구원이 임한, 막혀버린 그 길을 뚫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무질서를, 이기적인 것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단강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뭐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요단강이 멈추고 너희들이 건넜던 것처럼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수 있게 내가 세례를 받으러 이곳에 왔노라. 세례가 무슨 뜻이라 했죠? 따라볼까요? 죽고 사는 것. 죽었다 사는 거예요. 담궜다 빼는 게 그런 의미죠. 담궈가지고 죽이는 거고, 빼낼 때는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새로운 목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죄.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시러,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위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여시러, 요단강에 길이 난 그 길이 사실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디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 이 예수님은 기꺼이 본인이 세례를 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 있는 인간처럼 된 거예요. 죄인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회개의 표시로, 내 죄를 씻는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대표가 되어 받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창조. 네, 새 창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거길 건넌 사건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못지 않아요. 이것이 담는 그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너희 대신 죽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무질서가 돼버린, 마치 이 급물살로 확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처럼 도무지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착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겠고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보여주셨죠?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신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폭풍을 만나요. 이 호수에서 급물살과 이런 막 파도가 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진짜 이거는
당시 여기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어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 그러면은 이 풍랑을 만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고 어떻게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들까지도 뭐라고 말해요? 이제 이거는 이런 폭풍은 처음 본다. 우리 죽었다 이제.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셔? 저 배 밑에 칸에서 주무시고 계셔. 지금 우리 죽겠는데 우리는 막 이거 어떻게든 배 살려보겠다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기서 엄청 편하게 주무시고 계셔. 아주 이제 어부 출신으로서 전문가로서 조금 이제 자존심 내려놓고 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뭐 하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아까 요단강 갈라지는 게 자연현상이고 우연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하면 그러면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순간 멈춰버리는 그것은 이것도 참 우연의 일치이고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중간이 없어요. 자꾸 중간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괜찮아 보이고 훌륭해 보여. 예수님의 인품도.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나 이런 또 기적을 행했다는 이런 것은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교훈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나 이런 좀 이해할 수 없고 좀 지금 자연현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은 이제 걸러버려. 그건 이제 자유주의를 하는데 그거 안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창조주를 비하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 로고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올라오라 그래라 하면은 여호수아가 대언하는 겁니다. 올라와라 하면은 또 순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말을 듣고 안 갈래요. 우리 가는 중간에 물 막 이렇게 쏟아지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거 무거워 죽겠는데 막 하면서 두려워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육지에 발을 딱 밟는 그 순간 물이 다시 흐르는 이 아름다운 타이밍.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여기 마가복음에도 바로 그렇게 죽을 듯이 풍랑이 일던 그것이 순식간에 잠잠해질 수 있는 이것은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중간 없다 그랬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모시든지 네 멋대로 살든지. 성경조차도 네 멋대로 해석하고 네 멋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선택적으로만 믿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이 되신 것, 행하신 그 모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이 모든 게 우리의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교회 가면 뭘 믿냐? 뭐 하면 돼요? 사도신경 읊어주면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 사도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뭘 믿는지를 고백하잖아. 계속.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걸 계속 고백하잖아. 뭘 믿니?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이잖아. 신천지는 사도신경 안 읽어요. 안 외워요.
안 따라해. 그렇게 되면은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게 되니까.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기에? 누구이기에? 창조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행자, 인도자.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그분의 말씀이면, 그분의 약속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자연 생태계와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서 말씀이 마치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의인화. 근데 의인화가 아니라 이게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래서 세상의 출발, 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원리,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의인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죠.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을 믿습니다. 선택적으로 믿지 않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증거계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 밟아라 그러면 밟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중간에 멈춰 서 있어라면 멈춰 서 있고 또 이제 뒤따라와라 뒤늦게 이제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살겠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게 내 생각이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간 드는 내 감정이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 욕망을 담은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까 증거궤라고 했죠. 증거궤 10계명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선물로 받아서 가지고 있어. 그대로 사는 것이 요단을 건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제 딸이랑 저 사진처럼 저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하면 제 딸 아린이가 이렇게 딱 손끝을 이렇게 맞췄는데 요즘 이제 저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더라고. 예. 그래서 뭐 예, 다른 분들이 웃으시니까 참 좋아요. 근데 요즘은 아까도 저한테 먼저 이렇게 예,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손가락 끝을 맞춰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 웃는 모습 보는데 예, 참 저도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신기한 경험이긴 해요. 그 웃음 한 번에 예,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이 만족감이 참 드는구나 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린이가 그래서 뭐 뭔가를 저렇게 요구를 먼저 하지 않아도 저와 제 아내는 먼저 다 해주죠. 뭘 필요한지를 아니까. 근데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자꾸 과자를 달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때에 따라서 다르게 줍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넌 자야 될 때야, 넌 지금 씻어야 될 때야, 너 양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을 해요. 그렇게 데리고 가고 인도를 해요. 지금 너는 싫고 힘들겠지만 지금 이걸 거쳐야 돼. 넌 지금 넘어져서 아파가지고 넘어져서 날 쳐다보고 있지만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게끔 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조차도 이 아이를 위한 것이란 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부르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고 길을 여십니다. 왜? 내 자녀로 삼은 내 목숨을 던져서 사온 내 아들 딸들이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으면 해주고 싶었지 뺏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 딸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길이 막혔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은 침묵하고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고 또 그런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완벽하지 않죠. 서로 뭐 저런 찌질한 것들이 있나 하고 이 교회는 찌질한 것들 투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지만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모든 걸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 통로로 사용하실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삶의 예배자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